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3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구약 5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이 밧다나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고. 아멘. 우리가 그림은 잘 몰라도 아마 화가 피카소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피카소가 1943년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고 있을 때 그가 프랑스 파리에서 외롭게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피카소가 이제 산책을 나가서 집 주위를 이렇게 도는데 어느 집 앞에 갔더니 그 집 앞 쓰레기통이 있고 그 쓰레기통 옆에 오래된 자전거를 버려서 이렇게 놔둔 겁니다. 근데 피카소가 그 자전거를 보면서 갑자기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그 자전거를 갖고 오게 되죠. 그리고 그 오래된 자전거 안장, 정말 오래된 거니까 그 안장이 예전에는 얇은 쇠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양철로. 그 쇠를 떼어내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녹슨핸들, 얇은 녹슨핸들을 떼어내서 그것을 거꾸로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황소머리라는 이름으로 작품을 발표하게 되죠. 피카소가 이 작품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쓰레기도 위대한 가능성을 지닌 예술품의 재료다. 피카소가 이 고백을 하고 5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쓰레기로 만든 작품 황소머리는 런던의 소더비 경매장에서 293억 원이라는 돈으로 팔리게 됩니다. 지금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격, 아무도 안 팔겠죠. 저 황소머리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그러한 작품의 가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그림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열심히 봤어요. 크게도 확대해서도 보기도 하고. 근데 피카소는요, 이 그림에 아무런 다른 이물질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안장을 떼어내서 깨끗하게 닦아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 핸들을 꺼내가지고 녹슨 것을 닦아내고 거꾸로만 뒤집어 붙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 그림 보면 알지만 딱 봐도 황소머리처럼 보이잖아요. 이제 저런 모습을 보고 이제 작가들이 아닌 평론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저것이 바로 작가의 영감이다. 그러니 저것은 쓰레기의 값이 아니라 영감의 값이다. 이렇게 평가들을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두 가지의 교훈을 얻었는데요. 하나는 버려진 자전거라 할지라도 피카소라는 위대한 작가의 영감과 정성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그것은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니라 위대한 예술작품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 피카소가 이 쓰레기를 가지고 자신의 목적을 향해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낡은 자전거는 이제 피카소의 목적을 담은 위대한 작품이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임했고요,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감이거든요.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이 과거에서 지금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나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성격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피카소의 그 자전거에 있었던 안장과 핸들이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겉모습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켜 놓음으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악된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죠. 제가 이 성경인물 강해를 창세기를 쭉 하면서 하나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이 참 많은데 왜 하필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까? 특별히 우리가 야곱을 보면은 정말 뭐 이렇게 친해지고 싶지 않은 그런 유형의 사람이잖아요. 이야기하다 보면 나도 저 사람에게 이용당할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제가 성격이 좋아서 누구랑도 친할 수 있는데 야곱하고 친하라면 조금 고민할 것 같아요. 뒤통수 맞을까 봐.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뭐라 그래요?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아담에게 주셨던 문화 명령, 그리고 노아에게 주셨던 그 하늘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명령, 그리고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놀라우신 정복하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명령을 이 야곱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은 참 재밌고 대단하다, 그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그 생각이 들어왔어요. 너는 어떤 사람인데 그러니까 너도 구원받은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저도 그 좋은 인생 살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가정 형편이나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그런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것은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라는 거죠. 내가 야곱보다 잘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쓴 것이 아니라 야곱보다 오히려 못나고 더 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이런 얘기하면 꼭 저만 나쁜 놈 같은데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짓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내가 가장 기뻐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우리는 다 끝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전부 다 완벽하게 만족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부터 주는 것들은요, 그냥 선물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선물. 저는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두 가지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왜 사용하셨을까? 그거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부족한 사람, 야곱 같은 죄인을 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준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냐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야곱이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목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도 그냥 지 멋대로 사니까 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뜻이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붙잡기가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서 온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없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싫어하죠. 그래서 그 유대교의 틀에 들어오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유대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유대인을 구원하신 목적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잘 전달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서 그들에게 어떤 큰 강대국을 세우고 영광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면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쟤는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래, 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들이래, 꼼짝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럼 무엇이 우선이냐는 인생의 순서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높이고 나를 영광스럽게 해서
내가 영광스러워지면 하나님 높아지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게 우리 어떤 뭐 고지론이라든지 자본주의의 착각이죠. 내가 돈을 많이 벌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때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고 그 영광을 통해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야곱에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지금 세겜 족속하고의 전쟁의 위기 속에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우리가 읽었던 11절이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나 믿어야 돼.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에게서 한 나라, 한 백성이 세워지고 그 나라의 회의가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서 왕들이 세워질 것이다. 지금 이 약속을 통해 야곱이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그 이름을 따라서 국가의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뻐서 그렇게 나라를 세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거예요. 지금 야곱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일방적으로 세우시고 선택하셔서 내가 너로 한 나라의 시조가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놀라운 예언을 하시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아니 사기꾼을 통해서 하나님 그런 나라를 세우십니까? 야곱의 12아들 지금 사고치고 지금 레위하고 시므온이 지금 도망가는 건데 어떻게 그런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 못하셔도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감사할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인생을 돌아보세요. 하나님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나를 왜 사랑하셨을까요? 내가 예쁘고 착해서요? 아니면 내가 남보다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요? 하나님에게 봉사 많이 해서요?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의 죄를 볼 때, 우리의 약함을 볼 때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를 발로 차며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지 맘대로 살겠다고 발길질 하잖아요. 나와서도 여전히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닌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거룩한 얼굴을 하고 앉아있지만 내 안에는 언제든지 내 욕심과 욕망을 채기 위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기회만 되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은혜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너무나 감격해서 그냥 순종하고 기뻐할 뿐인 겁니다. 더 이상의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 왜 하나님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이렇게 택하셔서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나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보다 좋은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말도 안 듣고 싸우고 고집세고 이런 나라를, 딱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복 받으면 교만해지고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가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죠. 두 번째는 야곱 같은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시면서도 우리의 인생을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목적으로 함께 동역자로 인정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는 그냥 구원받고 너무 감사하고 이제 천국 갈 거니까 여기서 그냥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이면 참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 써준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정도의 그 은혜로 우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결정하신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시면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마지막 기대가 뭔지 아세요? 우리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만약에 거기에
성질 급한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못하면 어떡하나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나도 방법 없다 그러셨을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전능하심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그것으로 결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이는 도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의 함께 일하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경에서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을 다 물려받은 유산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란 단어도 쓰지만 그거는 우리가 겸손해서 쓰는 단어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여기시지 않으셔요. 자녀로 여기시죠.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잘난 것도 아니고, 내가 부자도 아니고, 내가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내가 예쁜 것도 아니고, 훌륭한 것도 아닌데 오늘 우리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함께 계시는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 바로 이 동역자의 은혜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 보고 본받아라, 여러분 그거 성경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설교 시간에 뭐 다니엘의 믿음도 얘기하고 뭐 아브라함의 믿음도 얘기하면서 그런 믿음을 갖기를 우리가 얘기하지만, 성경의 원래 목적은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누구신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야곱 같은 인간을 저렇게 변화시키는가,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쓰신 책입니다. 우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역사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요, 그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의미요 상징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사람들이 왕이든 장사꾼이든 사업가든 뭐 아니면 선생님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히려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은혜를 보라고 말씀하고요, 우리 같은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약속을 붙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 여러분 괜찮아 보이는 죄인입니다. 핸섬한 죄인이에요. 제가 지난번 노회 갔더니요, 저만 보면 농담하고 놀리시는 그 선배 목사님이 계셔요. 나보고 맨날 가면 제가 키가 크니까 미국 신사 목사님이라고 저를 맨날 놀려요. 근데 제가 미국 신사 목사가 아니고 사실 미국 신사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뭐 멋지게 옷 입고 양복 입고 서 있으니까 괜찮아 보이죠. 여러분 그저 아침에 일어나면 나도 눈곱 끼고 하품하면서 시작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밖에 나와서 기분 나쁜 일 있으면 얼굴 찡그러지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모습 속에서는 배울 게 하나도 없고 본받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만이 의미가 있는 거죠. 저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한국교회 문제의 90%가 있다, 그 생각을 해요. 존경받고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물론 교인들도 잘못하는 거 있겠죠. 근데 저는 그거는 뭐 빙산의 일각이다, 뭐 한 10%에 불과하다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요, 결국 이 강단에 서신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모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를 말씀을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 시내산에서 내려오잖아요.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줘서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면서 광채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모세가 백성들을 보면서 내려오는데 백성들의 얼굴을 보니까 이렇게 넋이 나갔어. 자기의 얼굴을 보고. 왜요? 광채 나는 사람 처음 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후광이 막 뒤에서 비치니까 사람들이 그냥 뿅 간 거예요, 속된 말로. 우와, 이거
모세가 신하냐 막 이런 마음을 든 거죠. 모세가 여러분 그것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수건으로 자기의 머리를 가려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중해야 될 게 뭐예요? 모세의 얼굴입니까? 아니죠. 모세가 들고 있는 이 돌판입니다.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모세의 얼굴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은 목사님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주님의 온전한 말씀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자, 그 말씀을 해석하는 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살 길이고요. 오늘 우리가 일꾼들 뽑지만 일꾼 뽑아서 우리가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광 나타내고 광채 나타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는 일꾼들이 생겨나야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한 도구들을 가지고 큰 역사를 이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인데 막 그걸로 치면 홍해를 가르고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오고 꽃이 피고 막 지팡이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또 사사기 시대에 보면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그리고 삼손은 또 당나귀 턱뼈, 당나귀 뼈 중에 가장 약한 게 턱뼈인데 이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군인을 죽이고 승리하는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가 중요하고 당나귀 턱뼈가 중요하고 소모는 막대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그거 갖고 있나요, 우리가? 여러분, 그거는요 그때로 끝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에 불과해요. 그냥 모세가 들어서 썼기 때문에 지팡이가 유용한 거고요, 삼갈이 들어 썼기 때문에 소모는 막대기가 그 무기가 된 거고요, 삼손이 사용했기 때문에 나귀 턱뼈가 그런 능력을 발휘한 거죠. 그 도구들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여러분,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고 삼갈이 무슨 능력이 있고 삼손이 뭐 대단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세웠기 때문에 그들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 결국 여러분, 거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전쟁을 통해 승리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고 만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애굽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블레셋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가나안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모세도 아니고 삼갈도 아니고 삼손도 아닌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도구라는 겸손한 그 사실을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끝내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세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나누어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도 내가 왕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왕 살려할 때 도망다니셨잖아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런 종의 형체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무릎 꿇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셔야 그 역사가 맞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했던 교회 일꾼들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 이것은 일꾼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희생하는 일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되면은 이름을 가진 일꾼이 되는 것이고 안 되면은 그냥 평일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시는 영광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을 깨닫는 일꾼이 되어야 우리가 야곱처럼 욕망의 도구로 자신의 인생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일꾼 되시기를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내가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게 도와주시며 나의 그런 섬김과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우리 임직자 선거에도 함께 하셔서 이러한 놀라운 일꾼들이 뽑히는 귀한 축제의 시간 되고 기쁨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